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법. 우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법. 나의 아버지가 되는 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법. 나의 아버지가 되는 법. 아멘. 우리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받는 복이 많죠. 몇 번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끝이 와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믿으면 받는 복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복.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글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슬람교 회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주 불경스럽다 그래요. 옷다 대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말해요. 마귀의 영.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누가 아버지였을까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알든 모르든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영을 받아요. 종의 영. 마귀가 종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의 영을 받아서 마귀가 마귀가 아버지였거든요. 다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바꿔주신 거예요. 마귀를 아버지로 믿고 섬겼던 우리들을
아버지를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값주고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합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그룹의 회장의 자녀가 되었다. 아마 그런 자녀들은 아마 돈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대그룹의 회장이다. 그러면 뭐 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돈 걱정하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대그룹의 회장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친근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죠. 평안.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자녀된 우리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자식된 우리들을 잘못되게 인도해 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잘 되도록, 지금도 잘 되고 미래가 더 잘 되고 장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잘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것도 그냥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진정으로 잘 되게 하도록. 그죠? 진정으로 잘 되게 하도록.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진정으로 잘 되게 하도록.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삶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오늘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비가 와야 될 때는 또 비가 와야 됩니다. 그죠? 비가 와야 돼. 또 태양이 쨍쨍 내리실 때는 또 태양이 쨍쨍 내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비가 내렸다가 또 맑았다가 구름이 꼈다가 이 자연의 현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날씨가 좋다 그래가지고 항상 태양이 쨍쨍하게 비춰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이 세상이 다 사막이 될 것 같아요. 사막. 햇빛이 계속 쬐리면. 또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난리가 나겠죠.
그 하나님께서 골고루 비도 적당히 내리시고 햇빛도 적당히 주고 바람도 적당히 불게 하고 어떤 때는 태풍도 오게 하고 이 태풍과 이런 걸 통해서도요 이 대기를 확 한번 하나님께 공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한번 그냥 확 불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공중의 공기를 한번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다의 물을 그냥 한번 확 뒤집어버리고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굳건한 사람으로 더 믿음이 돈독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몸이 너무너무 아팠을 때에 너무 그냥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들고 따졌던 적이 있어요. 너무 몸은 아프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이렇게 치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말하고 막 대들고 막 아주 거칠은 말을 많이 했어요. 거칠은 말을.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주셨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멘. 징계는 사랑의 매를 대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더 아주 그냥 견고하고 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또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징계를 안 하고 뭐 잘되든 뭐 삐뚤어 나가든 뭐 곁길로 나가든 그냥 아무 간섭도 않는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전혀 간섭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간섭을 해요. 간섭. 삐뚤어 나가면은 브레이크를 딱 걸고 곁길로 나가면은 또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하시려면 또 어려움도 겪게 하고 하나님 간섭하잖아요. 근데 사생자는 그냥 뭐 잘되든 못되든 곁길로 나가든 삐뚤어 나가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왜? 사생자니까. 세상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떤 데 딱 막히고 또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뭐가 안 되고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고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오고 막 간섭을 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늘 주의하여 보시면서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간섭을 안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혹시 사생자는 아닌가? 그죠? 예.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네. 뜻을 다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
그 뜻,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민성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따라서, 그 뜻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 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저거는 내 뜻과 다른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러나 또 돌이키면 또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높은 지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요셉에게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왕의 2인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에게 뜻을 세웠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인도해 가세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요. 저는 그냥 몸의 이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십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잘되고 항상 편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요즘 최근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먹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할 때 식사기도가 요즘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식사기도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7남매인데 9식구인데 식사할 때 되면 아버지가 항상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기도가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아버지가 식사기도하면 항상 그 기도를 드려요. 그거를 제가 수십 년 동안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식사기도하면은 그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주 입력이 돼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딱 입력이 돼가지고 식사기도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 식사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네, 뒤에 한마디가 더 붙었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죠. 제가 지난주에 날 죽을 요즘 제가 만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호박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팥죽으로 발전을 했는데, 제가 이 죽을 만들면서 마음속에 너만 먹지 말고 성도들도 좀 한번 대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이 죽, 이건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을 한번 대접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어제 죽을 끓였어요, 제가. 네. 팥죽을 끓였는데,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 한 그릇씩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는데, 이렇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들, 특히 이제 손주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손주들, 그죠? 그 손주들이 이게 재롱을 하면은 기뻐하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그죠?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제 걸어다니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 말만 몇 마디 이렇게 좀 오므로만 하다가 말만 할머니 뭐 말만 좀 이렇게 배워가면서 해도 그냥 우리 그냥 손주가 이제 말이 터졌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좋아하고 말만 조금 터져도 좋아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뭐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한 원종수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암 전문의죠. 암 전문의. 미국에서 암 전문 의사인데, 그분이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의학서적을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의학서적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의학서적을 탁 놓고 공부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고 이 책을 봤대요. 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지식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이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또 다른 책 보게 되면 또 그 책 보기 전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지식이 나를 위해 쓰여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간증이 있잖아요. 그 서울대 의대 입학시험 봤을 때 시험을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책장이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넘어가더래요. 책장이. 시험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보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 책장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책장이 넘어가고, 책장을 찾는 거예요. 이 시험에 나온 거. 다 보여주더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썼대, 그냥.
그랬더니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울의대. 그냥 다 시험 문제가 다 그냥 책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또 넘어고. 그래가지고 시험관이 자꾸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조는 줄 알고 학생 졸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이쪽에 책장에 나오고.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아멘. 공부할 때마다 주님 이 지식이 나를 위해 쓰여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분은 의사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본죽 사장님이신 그 최복희 사장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업합니다. 그분의 사업은 나누고 베푸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경영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사업을 해요. 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본죽으로 성공하기 전에 한번 크게 망했거든요. 막 잘 됐는데 한번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을 해요. 근데 그냥 번창해가지고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 죽 프랜차이즈 업계 1위입니다. 1위. 항상 1위에 막 단연 1위 그냥 따라올 수가 없어 다른 업체.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죠. 선한 일. 선교도 많이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일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미래의 삶을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런 중심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민성이 다해 시합을 준비하고 또 시합에 임하고 훈련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사업은 우리 박장님 집사님 지금 사업하시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자꾸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현신의 권사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은 병자를 치료한 분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서 치유하신 그런 아주 놀랍게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그분의 이제 간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주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면은 예수님이 금방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현권사야 왔느냐 이렇게 그냥 금방 알아보고 반갑게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었대 예수님께 주님 저 현신의 권사예요. 저 현신의 권사예요. 이게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병자들을 기도해서 많은 병자들을 살려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막 설명을 했어요. 주님, 저 서대문 어디에서 제가 많은 병자를 고친 저 현실의 권사예요. 나 너 모른다. 아니 제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세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그래가지고 병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됐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돈 막 수억 원이 된대요. 병자들 고쳐주기가 막 감사원금 내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수억 원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다 저 북한 선교하는데 다 헌금하고. 그러니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집안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니까 이 매사 하는 일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마음 자세가. 이거 그냥 뭐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더 정성을 쏟게 되더라고요. 정성을 쏟게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가. 누가 보러 오면 예배 보러 가요.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네.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네,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나? 어떤 찬양 부르고, 어떤 말씀 드리나? 원하면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무엇?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찬양 받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맡기기. 또 새로 시작할 한 주간도 하나님 맡아주거나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해.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아멘. 무조건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설교가 중요하죠. 설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은혜 받는 시간.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드림이.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뉴스에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생업, 자녀, 가정의 안팎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한 주간 동안 잘못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막 찬양을 하나님께 영웅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새로 시작할 한 주간을 놓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새로 시작할 한 주간도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 또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높이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나의 아빠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마귀를 아버지 섬기던 자들이었사오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중심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훈련하시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아버지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장래를 준비하는 학생들 아버지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으로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자연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그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